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6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꿈에서든 또는 영안이 열려 환상을 통해서든 주님을 배웠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주님의 모습에 대해 너무나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넘친다 말하지요. 물론 이 땅의 어떤 단어로도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주님의 모습은 지금 하늘에 계신 영화로우신 모습보다는 인성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지요. 주님께서 신성적인 면을 부각시켜 보여주시게 되면 그 권세와 위엄은 가히 대단합니다. 성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감히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지요. 또한 주님께서 지금 영광을 얻고 계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도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고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으로 주님의 모습을 뵙는 것은 주님 편에서 그만큼 빛을 감해 주신 모습이며 인성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광채를 발하시기 때문에 빛 자체를 감하지 않고 보여주신다고 하면 빛만 보이지 주님은 이 땅에 이렇게 빛만 보이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천국 가서도 그래서 아무나 주를 뵙지 못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히브리서에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님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결되지 않으면,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온영으로 또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수 없는 것이. 그러나 너는 뭐 이 땅에서 육으로 살았으니까 나를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너무 강렬한 그 빛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영으로 들어간 사람, 또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도 빛이 강하기 때문에, 둘은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주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요. 13절, 16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본체를 직접 뵙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지요. 장차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본체를 친히 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주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인자와 같으니, 즉 주님이 촛대사에 계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촛대란 교회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주님의 몸된 재단, 또 머리, 주님 머리. 그가 근본이요, 바로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제 저주받아 이 땅으로 쫓겨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래서 이제 참 육으로 돌아와 버렸죠. 육의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라고 말하죠. 이제 생명이었을 때는 산 자인데 생명이 아닌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죽은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호흡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죽은 자였죠.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부활하실 때 이제 첫 열매, 첫째로 처음으로 우리 이제 모든 이제 인류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첫 열매라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하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가 촛대사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늘 교회들을 두루 운행하시며 살피신다는 뜻이지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늘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시고요. 하지만 오늘날 주님께서 운행하지 않으시는 교회, 즉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 이파저파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교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 가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과는 주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어떤 분들은 이 지단에 나타난 그 권능을 가지고 또 세계에 수많은 사모하고 수많은 사람 치료받고, 그래서 집회 한번 열면 수십만이 몰리는데도 꼭 거기에 그 나라에는 죄종들이 없습니까? 수많은 총회장과 수많은 죄종들이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무릎을 꿇는데 어떤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요? 권능도 마귀로부터 온다. 마귀가 준 권능이다. 성경에 마귀로부터 권능이 옵니까? 권능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고 수없이 구약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성령을 해방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권능을 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마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대적하는 게 마귀지. 그 마귀도 그런 권능이 있으면 유괴 사람들 많은 유괴 사람들에게 권능 줘가지고 막 치료해서 마귀가 영광 받지요. 그런 일은 한 건도 없잖아요. 성경에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권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또 신실한 스데반 집사, 필립 집사 등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능을 행했지. 이 세상에도 마귀가 행한다면 마귀가 곳곳에서 자기가 권능 줘서 해가지고 자기 영광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해가지고 만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마귀 역사라고? 그런 마귀가 있습니까? 그럼 그 마귀는 참 착하고 좋은 마귀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자기가 영광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령을 해방한다 이 말입니다. 감히 어떻게 두렵지도 않은가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은혜 받으러 오신 주의종님들, 그런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거예요. 그러한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자세히 설명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주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 것을 보았지요. 장차 우리도 천국에 가면 모두가 세마포의 긴 옷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각 사람이 입는 옷의 빛깔이나 모양 등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마음을 영으로 읽었는가와 상급의 정도에 따라 다르죠. 여인들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길이도 다르고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 머리카락, 온유로 들어간 사람 머리카락, 온유로 들어간 사람 머리카락은 척추 끝까지 온다고 그랬죠. 허리까지 내려옵니다. 또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보다 좀 더 짧고요. 그리고 육으로 신앙생활,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는 머리카락이 목에서 좀 긴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머리 길이도 상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자들 말입니다. 남자는 뭐 동일하지만. 그런데 요한이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의 옷이 발에 끌린다는 것에는 은혜가 가득히 넘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로마 시대 그 영화를 옛날에 여러분 보셔도 보면 그 로마의 황제 옷을 입은 거 보면 발에 끌리죠. 예? 그래 끌린 옷을 입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주님의 옷이 발에 끌린다는 것은 은혜가 가득히 넘친다는 의미가 있고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다음으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이는 그 믿음이 정금과 같아서 어떠한 변개함도 없으며 그 중심이 곧고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시듯이 마음 중심을 의미하는 가슴에 변하지 않는 금으로 된 띠를 달아주신 것입니다. 또 그 머리와 털의 흑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했는데 요한은 주님의 머리카락 색을 표현하기 위해 당시로서 가장 흰색이라고 여겨지는 양털과 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순백한 색깔인 흰색을 표현하는 것이죠. 흰색은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함, 즉 온전한 성결과 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머리카락을 양털과 눈에 비유한 것은 정령 온전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없으시며 온전한 선 가운데 계시다는 의미이지요. 다음으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해서 혹여 주님의 눈은 무서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눈을 불꽃 같다 한 것은 환하게 밝혀주며 따사로움을 느끼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눈은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는 불꽃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너무나 정확하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시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눈 앞에서는 어떠한 거짓이나 속임수도 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으며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 죄인들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죄인은 감히 주님을 뵐 수조차 없으며 그 앞에 설 수도 없지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장차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주님의 따사로운 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15절 전반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발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발에 신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죄악된 마음과 행함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발은 인생들처럼 그렇게 더럽혀진 발이 아닙니다. 주님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했는데 빛난 주석이란 흠도 티도 없는 너무나 깨끗한 것을 의미하지요. 일반적으로 금속 물질을 풀무에 단련하게 되면 그 안에 섞여 있던 불순물들이 태워지면서 점점 더 순도가 높은 금속 물질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인생들도 연단을 통해 죄악을 벗어버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이 되지요. 여러분들 연단 받으시되 내가 버리려고 죄를 피까지 싸워 버리려고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이렇게 연단을 받아가시면 정말 이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바뀌어지지요. 내 안에 악이 발견되면 버리고 또 악이 발견되면 버리고 자꾸 버리고 버리면 결국은 성결될 거 아닙니까? 악은 모양도 없이 성결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도 물에다가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보여요? 색깔이? 아니, 여기 검은 물이 있다고 해요. 검은 물이 있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맑은 물, 즉 이제 진리, 우리 마음이 검은 마음인데 진리가 자꾸 들어오면 그래서 진리로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면 검은 마음이 자꾸 빠져나가겠죠. 검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맑은 물을 자꾸 집어넣으면 자꾸 바뀔 거라 이 말입니다. 검은 것이 이제 넘치면 자꾸 검은 물이 또 빠져나가고 또 부으면 또 빠져나가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은 맑은 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계속 맑은 물만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물이 검은 물, 나쁜 물은 다 없어지고 맑은 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검은 마음, 비진리 마음,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자꾸 먹고 채우면 먹고 피 흘리가 싸워 버려나가면 이제는 맑은, 즉 성결된 아름다운 우리 주님 마음을 닮은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성결로 안 들어갈 사람은 왜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풀어서 다 펼쳐내드리는데 성결로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1년 너무 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쯤 다 성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악은 모양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니까, 버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걸 취해가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버리려고 노력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러한 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검은 물에다가 맑은 물을 자꾸 집어넣으면 자꾸 이제 검은 물이 없어질 터인데 자꾸 밖에 나갈 터인데 자, 맑은 물 집어넣고 거기다 또 검은 물을 또 넣고 계속 그래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검은 물이 되죠. 자꾸 저 집어넣으니까 결국 맑은 물이 되네요. 나 이제 검은 물들이 없어지고, 네, 그 안에 깨끗한 물만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다가 또 검은 물을 자꾸 집어넣어봐요. 더러운 물을. 그러면 아무리 맑은 물 부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 안목이죠. 이생이잖아. 이걸 끊어버려야 또 나오네요. 잘 보세요. 저렇게 검은 물이
자꾸 맑은 물 부으면 결국 맑아질 거 아니겠어요? 저 검은 물 또 집어여니까 여전히 검지 않습니까? 맑은 물 집어여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검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계명 지키고 빛 가운데 살려고 하면 육신의 정욕 끊어야 되고 안목의 정욕 끊어야 되고 이성의 자랑 끊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성결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안 볼 거 보고 비디오 보고 또 뭐 인터넷 통해 보고 그 육신의 정욕 취하고 안목의 정욕 취해 나가고 맨 나쁜 거 보고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안 좋은 거 비질리 들으려고 하고 또 입술로는 말하려고 하고 그러니 계속 그런 걸 더러운 물을 지금 붓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여전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냥 하나하나 탁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 진리가 아닌 비진리는 그대로 그냥 듣는 대로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싸워나가면 죄를 버려나가면 1년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꼭 기한을 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각오에 따라 또 1년쯤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다 없어지면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곧 사망이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이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제 맑은 마음, 즉 흰 마음, 성결된 마음 이렇게 영어로 읽으면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요. 이게 내 마음이 더러우면 육신의 생각이 동원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해하고 온갖 더러운 생각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성결해버리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므로 이제 보는 것마다 진리 선으로 보고 듣는 것마다 진리 선. 선이 아니면 듣지 않는다 이면 또 선이 아니면 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선이 아니면 말하지도 않는다. 내 마음이 깨끗하니까 입술에 나오는 말이 선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비질의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선만 나온다 이 말. 그러니까 빨리 성결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싸우는 게 없어. 사단하고 싸우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성령의 소용만 쫓게 된다 이 말.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그런 분들은 얼굴에 빛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사니 하나님과 항상 교통을 이루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입어서. 그러니 병도 오지 않냐고 강건하게 사는 것이고요. 어떤 재앙 안 만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죠. 천군 천사 지켜주시니 재앙도 만날 리가 없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원래 어떠한 죄악도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인생들이 겪는 희노애락을 몸소 체험하시며 인간 경작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인생들처럼 경작을 받으실 때 모든 것을 달게 받으시며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심으로 어떠한 것도 송사거리가 되지 않는 온전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처럼 늘 그 발이 깨끗하며 밝게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당하지 않는 곳에는 발을 옮기지도 마시되 꼭 발만이 아니라 눈도 귀도 입술도 생각도 마음도 깨끗하지 않는 곳에는 두지 말아야 하지요. 이어지는 15절 후반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차례 들어봤는데 그 소리는 너무나 맑고 아름답고 청하면서도 크고 우렁차며 웅장하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소천할 때까지 아무리 연세가 많이 참 나이가 든다 해도 그 들은 음성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새겨져 버려요. 세월이 가면 잊어버린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 들은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억력이 없다 해도. 주님의 음성도 이와 비슷한데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지금 많은 물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이처럼 물소리에 비유한 것은 물이 곧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물은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모든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큰 소리에 비유하려면 비유들 데가 없죠. 여러분 이과수 폭포나 브라질에 또는 아르헨티나 그 경계에 있는 이과수 폭포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 물소리가 4km, 10리 밖에서도 들립니다. 뭐 20리 밖에 들리고 멀리까지 들린다고 그래요. 근데 옆에서 들으면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옆에서 들을 때 굉장히 물소리가 웅장하죠. 그냥 거대한 폭포, 세계에서 뭐 가장 크다고 하나요? 아마 두 번째 뭐 아프리카에 또 있다고 하나요? 아마 거기가 제일 크죠, 아마 이과수 폭포가? 예. 굉장히 우렁찹니다. 꼭 구경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헬리콥터 타고 해야 돼요. 워낙 넓으니까요. 그 아마존 밀림이 쫙 펼쳐 있고요. 근데 얼마나 참 웅장한 이 포크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뭐 마이크도 있고 큰 소리 얼마나 대포 소리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다 비교할까? 우리에도 비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소리는 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우리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두려움. 예. 그래서 물은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모든 생명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마음의 죄악이 씻어짐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듭나서 영생에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하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마치 시원한 폭포수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너무나 시원함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의 입술도 바로 이런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말, 편안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말, 생명이 될 수 있는 말, 바로 이러한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지요. 이제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먼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했는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더 강하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요. 또한 별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큰 인물이 태어나거나 죽을 때 하늘의 별이 새로 나타나거나 사라지면서 그 징조를 나타낸다는 말을 하지요. 아마 유괴 사람들은 뭐 이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없죠. 별이 나타난다, 사라진다. 뭐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전에 눈으로 본 바요 수차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바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도 통방 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태어나신 곳을 오지 않았습니까? 통방에서.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저희는 설명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본 바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영어 세계 일이죠. 이런 말들을 자유자재로 이제 설명할 때가 곧 오겠습니다만, 그때라면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시게 되겠죠.
자유자들을 선포할 수 있대. 증거로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을 때. 참 증거도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믿으려고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늘 본바기 때문에 뭐 구름에 나타난 사라짐과 별의 이름 이런 걸 본바기 때문에 여러분 다 믿지만 따라서 일곱 별이란 오늘 본문 20절에도 나오듯이 일곱 교회의 사자, 즉 일곱 교회를 치리하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 택하신 종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보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며 연단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종과 교회는 원수 마귀 사단이나 그 누구라도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교회와 종은 훗날 심판의 기준이요 잣대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와 종을 보장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측량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교회와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주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지요. 이제 그 입에서 좌우의 낯선 검이 나오고 했는데 이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치 검과 같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셨죠. 우리 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전국 여성계 임원 모임인가요? 기도원장님의 그 인도가 있었는데 우리 전국에서 오신 성도님들 저에게 많이 오셔서 간증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 받고 너무너무 감동하면 은혜 또 통해자보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너무 감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언제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인도하면 그렇게 그냥 너나나 없이 그냥 감사해 하는지 저기 와서 참 그래야 됩니다. 권능의 사람이 나오는 입술의 이 말은 이 권세가 있어서 혼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통해 자복시키고 회개시키고 은혜도 주고 믿음도 주고 생명도 심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의 종이라면 일꾼이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어서 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심어지고 생명이 심어져야죠. 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악까지도 찔러 쪼갤 수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검과 같이 마음에 꽂히게 되지요. 그래서 수술을 통해 환부를 깨끗이 도려내듯이 비진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분해하여 벗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악의 모양을 발견했으면 말씀의 검으로 한 번에 확실하게 찔러 쪼개버리면 끝날 것을 가지고 버리지 않으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2번, 3번 같은 과정이 되풀이 되다 보니 그만큼 더 힘들고 고통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해보다 훨씬 더 광채가 나지만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에 이처럼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영광의 빛이 온 그 넓은 천국을 다 덮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빛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빛 그대로 보여준다면 볼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줄여 보여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밝은 빛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 이렇게 보여준 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해를 똑바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똑바로 쳐다보게 되면 곧 눈이 침침해지고 자칫 멀어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죄인은 주님의 얼굴이나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한 대로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주어지지요.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 돌았나? 잘못된 거 아니야? 의심부터 하려고 그러죠? 물론 그 의심이 맞을 수도 있죠. 왜? 너나 없이 본다 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내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말 성결돼서 주님 닮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면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여지껏 세상과 짝하고 죄도 지으면서 하나님 본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 신약에 어디 그렇게 하나님과 육의 사람들이 교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 보일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름에 자정하고 소리만 들을 수 있었죠. 모세는 우리 하나님 뒷모습을 볼 수 있고 옷자락을 볼 수가 있었지만 백성들은 감히 그럴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보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못 보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는 장차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과 악인이든 선인이든 나를 욕한 자든 나를 핍박하는 자든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든 누구든 이웃이든 원수라고 해도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요.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빛 자체이신데 우리가 육의 마음을 가지고 더러움을 가지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돼서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영으로도 들어오고 계시니까 영으로 들어오면 모든 사람은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그래도 쫓지 않습니까? 그것도 온전치 못하다 해도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영의 사람이 많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접해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온유하지요. 선 자체지요. 악은 모양도 없지요. 누가 찌르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불편한 게 아니고 어찌하면 포용하려고 하고 화평하려고 하지요. 오해 맺으려고 안 하고요. 감정 품으려고 안 하고 속상해 안 하고 혈기 낸 게 아니고요. 혈기를 내면 물론 주님도 하나님 대적하는 또 거룩한 성전에서 사고 파는 행위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상을 엎으시고 했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우리 이제 안분 소천하신 권사님이 떠올려 보시면 우리 여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았죠. 누구 하나하고 걸림이 없었죠. 또 거룩함을 쫓았죠. 가족이 남편이 뭐 딸들 어떻게 대한다 해도 그분은 항상 저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참 소천하고 나니까 더 마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분과 오랫동안 그렇게 참 신앙생활 같이 오래 했지만은 한 번도 입술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없었습니다. 누가 이랬어요라는 일도 없었고요. 누가 이렇게 잘못했어요도 없었고요. 누구를 비평하는 일도 없었고요. 온유 자체니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선 자체니까 못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 가족으로부터 힘들어도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한 거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여성들도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남 좋은 일은 보고 칭찬은 하고 좋은 선한 간증은 했지. 누구 하나를 판단하고 정죄한 거 본 일 없고 누구 때문에 서운하고 걸리고 한 적 없고 누구 때문에 화평이 깨어지고 한 것도 없고 모두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말도 없고, 말도 없고, 그냥 묵직하게 말 한마디 없죠. 그래도 항상 머리로 있지 않습니까? 성교에 항상 회장자리. 말이 없으니까 리더력도 없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항상 성교에 보면 성교회 연합회장, 성교회 회장 자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관장이 아니라 선교회장. 수백 명을 거느리는 항상 회장 자리를 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해가 항상 거듭돼도 바뀜이 없어요. 그렇게 벌써 인정을 받고 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처럼 천국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다 주님을 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만이 주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사실이고 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말씀은 모든 어둠을 깨트리며 감히 어둠이 그 앞에 대적지 못하는 주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권세 앞에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으며 장차 주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또 하늘이 또 이 땅 위에 땅 아래 모두가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공의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 사단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아무런 송사를 할 수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모습은 흠도 점도 티도 없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려면 신부도 당연히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합당한 신부의 자격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여 성결되는 것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격을 갖추었을 때만이 빛난 주님의 그 모습을 뵐 수 있으며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품에 안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빛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감히 볼 수가 없으니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천사장만 보고도 영안이 열리니까 천사장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사장 보고도 그냥 무릎을 꿇지 그냥 엎드리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며 엎드린다 이 말입니다. 천사장을 보고도 그 빛나는 광채와 오는 걸 보고 하물며 우리 주님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을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썼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영광의 광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인성적인 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신성적인 권세와 위엄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차마 똑바로 볼 수도 없고 그 권세와 위엄 앞에 두려워 떨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장차 천국에서 뵙게 될 주님의 모습, 즉 완전히 영광을 입고 계신 주님을 배웠으니 비록 그가 주님 앞에서 계시를 받을 만큼 합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이처럼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면은 주님의 영이 친히 요한 앞에 나타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주님 앞에서 더더욱 떨릴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한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은 주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한에게 손을 얹어 인치심으로 그에게 마지막 때를 깨우기 위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는 막중한 사명을 주고 계시지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손을 얹으심으로 요한이 평안한 마음 가운데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위안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었듯이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주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시면서 이어지는 18절 전반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즉 부활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처음이라 하신 것은 주님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의미하지요. 우리도 바로 이러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를 이룸으로 장차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 부활의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나는 나중이라 하신 것은 주님의 공중 재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는 바로 인류에 대한 모든 구속 사업이 끝나는 때이지요. 물론 그 후에 이삭 줍기 구원이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인간 경작은 주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도 끝나고요. 성령이 거두어진다 이 말입니다. 7년 환란 때는 이 땅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두어져 버려요. 그때가 바로 나중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동시에 주님의 공중 재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는 모든 구속의 사업이 맞춰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가지고 계시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결코 주님께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을 받느냐 영원한 사망으로 가느냐가 결정되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참으로 많아서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떠오르고 비진리의 일들이 그것도 깨끗이 못한 일들이 잡념들이 밀려오고 생각 안 하려고 떨치려고 하면 더 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지금 믿음의 1단계나 2단계 있는 거예요. 3단계만 들어와도 육신의 생각이 많이 벗겨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 안 하려고만 안 할 수 있죠.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떠오르면 믿음의 1단계는 아직 2단계 있는 거예요. 3단계 들어가면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면요.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비진리는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떠오르질 않아요. 억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다른 걸로 돌아가 버려요. 영으로만 들어가도 영으로 들어온 분들은 체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진리,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지죠. 잡념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경청하게 되고 마음에 새기게 되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잡념이 없어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영의 생각만 떠오르죠. 그리고 온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도 비진리의 생각은 되어지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생각을 명심하고 해야겠다는데 금방 1초 되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생각이. 진리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 이제 많은 분들이 영으로 들으시니까 대화하기가 참 좋네요. 영으로 들어 온영으로 들으면 대화가 통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온영으로 들어와봐요. 예를 들어 온영으로 들어와봐요. 영화요? 보고 기억 못해요. 비진리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기억이 나고 해서 이야기했는데 못해요. 봐도 뭘 봤는지 모르고 진리가 아니면 또 비진리 들으면 잊어버려요. 들을 이유도 없지만 들었다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영의 것은 안 잊어버려요. 영의 것, 선한 것은 안 잊어버려요. 그 선한 것만 보면, 선한 것만 들으면 눈물이 먼저 나요. 감동함이 오니까요. 벅차요. 또 누가 선한 거 보고 선한 말만 들어도 감동이 안 오고 눈물이 먼저 나는 거예요. 육의 사람도 뭐 선한 거 보면 눈물 잘 흘린 분도 있죠? 그런 분은 그만큼 선이 안에 또 내재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선이 내재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싸워버리면 빨리 선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의 사람은 육이 아니에요. 정말 선만 보면 감동함이 오고, 은혜가 되어지고, 또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 어찌할 수 없어요. 안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이 선인데 이 선과 선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동력, 같이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을 보면 좋고, 선을 보면 행복하고, 선을 보면 기쁘니까요. 그게 감동으로 오는 것이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 어느 걸 이제, 여튼 TV를 또 봤다. 그 어떤 감동적인 또 선한 이런 걸 봤다. 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요. 같이 봐도. 어떤 사람은 금방 눈물이 져서 눈물을 닦아야 되는데, 같이 똑같이 봐도 어떤 사람은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그만큼 마음이 선과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선하면 내가 눈물을 흘리려고 안 해도 흘려지는 거예요. 감동함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처럼 영원한 사망에서 노인받아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사망의 열쇠가 주님께 있다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윗음부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아랫음부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요. 음부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주일, 그러니까 내일 주일 대예배 천국 설교를 통해 설명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과 천국과 맞물려 가니까 참 좋네요. 계시록 때 설명 못한 거는 또 대예배 때 천국에서 천국 설교에 또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한 대로 오직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주님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세를 주님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지 않습니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할 수도 있고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천국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7 교회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흰색의 빛나고 긴 옷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흰색의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이번 특별 철학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흰 옷들로 하나님이 입혀주셨는지, 여러분 흰 옷으로 입혀주셨다면 여러분이 성결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흰 옷으로 입혀주신 분이라고 하면 그분은 아버지가 보시기에 이제 성결될 수 있는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성결될 사람에게. 제가 전에 이제 체험한 바가 있죠. 제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기도 원장도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하나 돼서 초신자 때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돈이 없어도. 뭐 7년간 아파서 빚투성이니까 그 빚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워도 저는 이자를 뭐 안 준다는 생각해 본 일 없어요. 좀 탕감해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빌릴 때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빌려서 거절해봐요. 그냥 세상 사람들 얼마나 욕하고 그래요. 근데 아쉬워서 빌렸는데, 빌려서 준 것만도 감사한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자는 줘야죠. 근데 못 준다 해도 벌어서 갚으려고 해야지. 아니 나 탕감해 줍시오. 이자는 안 주고 원금만 갚고. 그런 말은 상상도 못 해요. 그래서 둘이 열심히 벌어서 이제 이자를 갚아 나가야 돼요. 원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갚고, 하여튼 이자라도 갚아나가서 둘이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때 아무도 탕감해 준다는 사람 없대요. 탕감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해준다고 해도 아마 저희는 어찌하든 벌어 아마 갚았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노동일도 하고 뭐 니아까도 끌어보고 연탄도 치기는 안 했지만 이제 격리 보면서 연탄을 이렇게 해주고 돌도 주워서 못 오고 그런 험한 일을 다 했어. 땅도 파보고 별걸 다 이제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저희 입술에는 찬양이 나왔어요. 그리고 행복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란 이미영, 이미경, 이수진 다 마찬가지. 옷 하나 변변히 못 입고,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사태대요. 꼭 피난민, 6.25 때 그 피난민 어린아이들, 갈 곳 없고 없는 어린아이들 입은 옷,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사진 보면. 그래도 불행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뭐 가난하다 생각해 본 적 없고, 불행하다 생각은 너무 행복하게 자랐으니까요. 기쁘고 행복하게.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고, 그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모 그 행복한 모습 속에 성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르게 성장한 거죠. 한 번도 뭐 다퉈보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참 매일같이 다퉜는데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는 정말 다툰 일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없어도 때로는 전기세도 못 줄 그런 처지여도 그래도 기도원장 입술에는 항상 찬양인 거예요. 뭐 저도 그랬고요. 매일같이 가정예배 드렸고요. 그렇게 참 행복했는데 개척 바로 전이에요. 개척 82년도 개척 7월 25일 날 했을 때 그 전에 5월달이에요. 5월달. 제가 기억하기는 5월달로 기억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장에게 성결의 은혜를 줬어요. 성결의 은사를. 뭐 저에게 안수하기 위해서 성결의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성결의 은사 줘도 이제 성결된 줄 알았어요. 성결돼서 성결의 은사 준 줄 알았어요. 왜? 뭐 한 번도 뭐 어떤 화 내본 일이 없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고 찬양만 하고 감사만 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둘이 마음이 하나니까 단일체를 가자, 단일체는 없지만 교회 그때 개척 전에 철야 가자면 가고, 내가 40일 한다면 따라하고, 내가 또 뭐 100일 한다니까 또 따라하고, 내가 200일 한다니까 따라하고, 뭐 불순종이 없어요. 서로가. 좋은 일이니까 하자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100일씩 하자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100일 철야할 때도 한 번도 뭐 지각이 본 일도 없고요. 교회 12시 전에 꼭 도착해서 10분간 준비 기도하고 12시 딱 되면 이제 주기도문 시작하고 4시 딱 되면 사도행전 사도행전부터 시작하고 묵도 들어가서 그리고 4시 딱 되면 주기도문 마치고 그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100일 철야하다가 90일이 좀 지나서 참 실패를 했죠. 실패한 것은 그때 이렇게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가뵙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어렵게 산 때니까 뭐 병들어 있고 하나님 영접하기 전. 그 이제 이렇게 장모님 돌아갔을 때는 이제 하나님 영접할 때라 병도 치료받고. 그래서 이제 가니까 90일 철야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런 일을 당해서 그러니까 이제 갔지요. 가가지고도 거기 가서 했어요. 거기 가서 또 밤에는 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제 방에 많이. 그 방에서 그냥 둘이 했어요. 근데 부르짖어는 못했죠.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했어요. 철야. 그렇게 해서 100일 채웠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오질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를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부득불 이렇게 성전을 하지 못한 며칠이 있었기 때문에 한 3일이 3, 4일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해서 다시 우리 100일 철야 들어가자고 하니까 기도원장 두 말도 않고 따라하죠. 그러자고. 그리고 또 100일을 했어요. 그래서 200일 철야를 한 적이 있어요. 마음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뭐 뜻도 하나요. 그런 게 뭐 노면 일체 없는 거예요. 서로가 마찬가지. 기도원장이 원하면 나도 다 그대로 100% 순종하 들어주고 내가 원하면 다 들어주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딱 성결 은사를 주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정말 아끼는 모양도 내가 본 적 없고 오직 아멘만 하고 순종 자체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결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은사를 받고 나서부터 악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 저도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렇게 입술에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런 적이야. 한 번도 다툼이나 뭐가 없었는데 그렇게 악이 나오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 배워가면서 들으니까 그게 본성 속에 있는 악이더라고요. 부모의 길을 받아 타고난 본성 속의 악을 하나님이 빼내시기 위해서 그걸 발견케 하시더라고요. 나오게, 본성 속의 악이 나오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니까 괴롭죠. 기도원장은 괴롭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느라고 버리기 위해 싸우느라고 괴롭고 저는 보는 입장에서 또 안타깝고 괴롭고 항상 힘드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괴로워요. 저도 개척하고 나서 기도원장 그 본성적인 악을 빼내려고 늘 금식하고 기도로 이겨나가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도 힘들죠. 기도원장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참 싸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이라는 게 다 벗어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영만 남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헤아릴 수가 모든 헛되다는 것처럼 육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을 깨우쳐서 버려버리니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기도만 나오게 되고 찬양만 해도 감동함이 오고 여러분 머리와 손만 얹어도 여러분 통에 잡고 회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더라 이 말. 말씀에 권세가 있고요. 육을 다 벗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영으로 성결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세상에 있던 습관에 젖어 있어서 이제 뭐 말의 실수나 이런 건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마음에 악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려고 하고 누구든지 보면 구제하려고 하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흰색의 빛나고 긴 옷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흰색의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만이 장차 천국에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장차 여러분에게 주어질 세마포의 주인공으로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순결한 신부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신랑이 기다리는 결혼식장으로 입장하듯이 하늘에 나팔이 울리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를 맞으러 오실 때 여러분도 순백의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외 집회 다니면 이제 그 수많은 주의종들, 외국에 있는 미국도, 뉴욕도, 또는 해외 독일도, 러시아도, 세계 어느 나라, 가난한 나라든 부한 나라든 우리 찬양팀들을 보고 너무 행복해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다. 천사보다 낫지 천사와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근데 천사에 비유해요. 지상에서는 제일 비유하기. 너무 아름답다고요. 왜요? 그럼 얼굴이 그렇게 꼭 아름다워서 아름답단가요? 옷 자체가. 머리서부터 얼마나 단정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습니까? 천국이 생각나도록 옷들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율동을 해도 무용을 해도 연주를 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이 정말 옷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아름답게 입어야 하는데 오늘날 그러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많은 것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사람들이 청바지 입고 하고 반바지 입고 하고 티셔츠 입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망군이요 하나님 앞에 그럼 장차 천국까지 그렇게 설 수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찬양하는 분이 어떤 분이든 그런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성들의 옷을 돈이 들더라도 몇만 원 들더라도 꼭 옷을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미국 뉴욕도 다 마찬가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 찬양팀은 그 옷들을 보고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같다. 찬양은 저렇게 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입고 그냥 몸만 흔들고 아무렇게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봐도 은혜가 돼야 되고 귀로 들어도 은혜가 돼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행동 자체 모든 것이 은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 예능위원회, 우리 찬양위원회 참 감사드려요. 항상 변함없이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우리 지역장 연합회 이번 주에 특성호를 하는데 옷이 빨개 가지고 참 앉아 있는데 왜 저렇게 붉은 옷들을 입었지? 그런데 난 찬양으로 보니까 지역장 나와서 찬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옷이 참 화면으로 여기서 직접 보면 모르겠는데 이 화면으로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옷이 이쁘고 화려할 것 같아서 제가 와서 이제 물었거든요. 지역장 금요일에 오면서 그 얼마짜리입니까 했더니 3만 원이라든가 3만 5천 원? 3만 원인가 3만 5천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쌉니까? 했더니 우아래인데 근데 아래는 한 번 입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비싸게 인 건 아닌데 그래도 깨끗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화면으로. 내일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우리 천국 가도 얼마나 깨끗하고 세마포 옷으로
그래서 천사를 봐도 항상 깨끗하게 흰 옷을 입고 꼭 나타나지요. 흰 옷을 입고 깨끗하게. 여러분도 순백과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조금도 부족됨이 없도록 오늘도 거룩하고 옳은 행실 가운데 열심히 세마포를 준비해 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악 가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그 옷을 화려입게 입어요. 그러다 돈 많이 꼭 줘서 화려입게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깨끗하고 볼품 있게 입지 않아요? 성악하는 분들이 티 입고 나와서 성악하는 분들 아직 본 적이 없고 바지 입고 나가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여자분들. 남자분들이야 당연히 바지 입지만 주로 드레스 형식의 옷을 입고 하는 거 봐요. 우리 정말 기독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찬양으로 일동으로 무용으로 영광 돌린다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깨우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교회들도 많은 깨우침이 되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찬양도 해야 되고 율동도 해야 되고 무용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 계시록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아버지 이제 본격적인 계시록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양식되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또한 이 주님의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이 되고 아버지 은혜가 믿음이 되는지를 아버지 알아서 잘 양식 삼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까지라도 분명히 영적으로 깨우쳐 양식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시록 설교 이제 앞으로 계속 들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꼭 하나하나 기억해서 소화를 잘 시키세요. 그래야 또 다음 말씀이 계속 은혜가 잘 되어지는데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알파와 오메가 설명했는데 지금 여러분 설명하시라면 하시겠습니까? 못 하실 분이 계시다면 다시 가서 들어보시고 알파 오메가는 뭔지 오늘 처음과 나중 뭔지 끝이 뭔지 이런 거 또 영혼적 내용 이제 배워나가는데 이런 거 다 분별해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단어 하나 이렇게 풀어드리는데 꼭 양식되시기 바라요. 예,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기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의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또 세계 곳곳에서 사진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친히 사진에 안수해 주시고 능력들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뉴욕 만민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간구하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뉴욕 성도님들 다 주일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가족들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참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참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깨우쳐서 정령이 생명의 말씀 바로 듣고 알고 영혼이 잘되게 축복해 주시고 가정들이 정령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가운데 지킴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아버지 큰 은혜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뉴욕 모든 아버지의 맘께 성도님들, 또 워싱턴의 모든 맘께 성도님들에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중국에서 기도 요청했습니다. 홍주 68세 아버지 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뇌경색가 물러가라 빛의 마라. 딸에게서 뇌경색가 물러가라 빛의 마라. 고혈압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심장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받으라. 허리 골절도 주여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가족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마라.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 국가 베냉에서 자콥 오구 놀루 목사님 아버지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주여 친히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간구하고 응답하시며 이 진리 말씀과 하나 되기 원하고 있으니 주님이 도우셔서 아름답게 또 아프리카 전역에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는데 모든 면에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종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간구하기도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북방 상지에서 기도 요청 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아버지 19일 상지 창립 6주년 기념 예배 또 추수 감사제를 함께 드리는 손수건 집회 인도하고자 원합니다. 주여 강사에게 말씀의 것에 능력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혀 주셔서 아버지 최상의 권능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참여한 모든 영혼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모두도 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빛의 마라. 추수 감사제도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지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영적인 외교단체 회장 미하엘 모그리스 박사님 보내온 기도 요청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여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결장암 6개월째 입원 중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페도로비치 아리키 아버지여 친히 가족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또 이 결장암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이 주시옵나이다. 이 아들에게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결장암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 아들에게서 결장암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깨끗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라나 알렉스 아버지 기도 요청입니다. 가정이 다시 하나 되고 회개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헤어진 이 가정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온 가족 하나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참으로 행복한 가정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말 원수마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말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바실리 라리사 알렉스 안드레이 마리나 갈리나 존 데이빗 아버지 모든 가족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과 참으로 영적인 변화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바실리 시력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눈도 잘 보이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라리사 양다리 심한 통증도 물러가라. 빛의 말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양다리 통증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태워 깨끗하고 온전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독일 준비위원장이셨던 알렉산더 F 목사님의 사진 기도 요청입니다. 주여 이 아들에게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아서 F 당뇨병아 물러가라. 빛의 말 나이 23세인 아들 친히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서 F 당뇨병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독일 연합성회 때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아버지 목사님의 아드님입니다.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들에게 당뇨병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온전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아프리카 정명 목사님 모두 두루 함께 해주시고 창립 6주년 맞아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목사님들 아버지 많이 참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 안수식도 은혜 가운데 잘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상태, 김양 목사님, 이중원 목사님 주여 두루 함께 하시고 안수식도 은혜 가운데 잘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다녀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마라 장님 아버지 축복이 주옵소서. 6주년 축복이 주시고 해외 소신 수많은 아버지 주의종들에도 큰 은혜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절 세포 성례부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에 맞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으라. 아버지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시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원합니다. 빛의 마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아버지 축복에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케 축복에 주옵소서. 이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